우리 나이대가 다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 림너트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야야 그래도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오늘로 열째 주 이제 엑소더스 캠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엑소더스 캠프서부터 이제 10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드라마를 봐왔어요. 이제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주연급 조연은 이제 모세고, 이제 빌런 악당은 이제 바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또 이제 바로는 싫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부름한 이제 모세가 나왔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의 이제 주연급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빌런과 같은, 정말 바로와 같은 그런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빌런들이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제 빌런의 역할을 이제 빌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아는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드라마는 이제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빌런과 같은 우리 만남은,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으신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지만,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좀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지금 부족함, 그릇이 좀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의 뜻은 해방, 또 탈출, 빠져나오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엑소더스 캠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었지만, 이제 한 주 한 주 늘어나면서 이게 이 엑소더스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될 수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가문 복음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현장 복음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우리 눈에 좀 안 차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옛날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도 있지만, 요즘에는 옛날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돌다리 두드리면 손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 두드리냐고. 이치에 맞는 얘기죠. 돌다리 두드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피 마르면 죽어요 이럽니다.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어쩌면 옛날 속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공사 현장을 보면, 그냥 이제 일반 집들을 짓는 그런 공사 현장은 뭐 이렇게 가림막이나 이런 거 안 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좀 아파트 멋지게 건설하거나 좀 이제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미는 것은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그 가리고 하면서 이제 지을 때 나중에 그 가림막을 딱 치웠을 때 우리가 보면 우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스펙타클하고 막 울트라 짱 캡종 막 이런 판타스틱한 그런 건물로 지어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조금 말씀을 못 듣는 것 같다, 집중 못하는 것 같다, 교회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안 된다? 나는 공사 중.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나를 공사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는 공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좀 금요일 날 목사님이 중요한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 다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생각 가지고 있고 내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묵상을 해봤거든요. 나도 예배 드리고 말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좀 뭐 정리한다고 하고 말씀 열심히 이제 발버둥 치는데 왜 안 될까? 기도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는데, 전도 못해도 하려고 하는데, 헌금 많이는 못해도 내 형편되는 대로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기준에 붙잡혀 있는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부교육자야. 이 생각이 저한테 이제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 부교육자라는 이 단어 속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제 어쨌든 목사님의 하시는 말에 순종하면서 목사님을 보조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 목사님 가방 따까리 가방 들고 절절절절 네 하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뭐 이런 이 거만한 이제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호남의 이 전라도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좀 목회자를 좀 잘 키우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제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부교육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라는 게 저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생각이고, 이제 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두고,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가지 못하고 한 발 뒤에서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이거는 목사님 할 거야. 이거는 누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헌금 이 중심 속에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가 아닌 그냥 손님으로서 있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주인의식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내년에 이제 1년 스케줄을 제가 다 짤 거예요. 주일, 사회, 기도, 수요일, 이제 금요일 기도 1년치를 다 짜서요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난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내 생각이고 내 틀이거든요. 그런 틀과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혹시나 실수로 수요일 날 기도 들어갔는데 또 금요일 날 또 기도 들어갔다, 그냥 하십시오. 바꾸는 것도 머리 써야 됩니다. 그거 복잡합니다. 그냥 은혜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혹시나 실수한다면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를 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랩런트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랩런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랩런트들은 일단 공예배에서는 빼졌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 말씀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말씀 받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엑소더스 해야 되냐? 첫 번째로요, 칠십인 제자의 엑소더스 캠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누가 70인이냐? 여기 있으신 분이 70인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70인 자입니다. 우리 70인 제자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먼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3장, 6장, 11장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나와지는 게 이거거든요. 알면서도 늘 당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3장, 6장, 11장 속에 잡혀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이거를 발판으로 삼고 생각을 치유하고 또 믿음을 치유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를요 드러내놓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감추고만 있으면요 더 골마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큰 흉터가 남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제 일단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팔에 여기가 이제 다쳤는데 여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면 걱정하시니까 그 여름에 이제 긴팔을 입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소독 뭐 대충 하고 이제 거제 같은 걸로 이제 붙여놓고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하고 얌전히 자는 게 아니라 잘 때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눌립니다. 그 다음 날 이거를 딱 뛸려고 그러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찍 뛰어 또 소독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이 상처 벌어지고 지금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그 파여 있는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감추고 있으면요 제대로 낫지가 않아요. 우리의 우상 안에서 만들어진 다른 거 틀린 거 잡고 있었던 우리 자신 그 자신을요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엑소더스 캠프 되어져야 돼요. 나 자신이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70인으로서 엑소더스 캠프 하는 이 가운데 나를 재창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재창조되어져야 되냐? 이 과거 상처 속에서 또 오늘의 갈등 속에서 이 미래의 염려 속에서 결국은 한 사람도 이거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다 여기 있는 우리 제일 어린 5살 우리 주아도요. 어디 갔나? 상처 있어요. 저 아이도 상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 가면 갈수록 더 큰 상처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걸요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은요 매일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염려는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다 안 돼서 찾아오는 게 바로 염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노예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노예되어져 있는데 이 노예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빠져나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엑소데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엑소데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유 없어요. 이유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핑계 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문제 왔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니까 온 거예요. 당연성. 그게 필요해요. 필연성.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면 되거든요. 이거 못 찾아내니까 복음이 해답되어지지 못하니까 늘 이 속에서 갈등하고 상처 있고 염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경제, 혹시나 이제 사업,
또 회사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요, 오늘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상관없이 문제가 왔다면 당연히 왔음을 깨닫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핑계 없다. 핑계 없는 이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이제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를 재청정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 어려움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시고 또 갖게 하고 누리게 하고 성취하고 정복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 되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오직 안 되죠. 내가 하면 되니까. 저는 이거를요, 이 말씀 받으면서 현장에서 아버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 잘 계시는데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맨날 집에 가고 싶다고 맨날 전화해서 제 마음을 심금을 울려가지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매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와요. 저도 지금 전화하면 또 하여튼간 아버님 그 이제 암 사건을 보면서 암 수술하시는 거 보면서 그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철저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거를 꽂고 있는데 정신은 돌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은 못 하시죠. 영상 통화를 이렇게 보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전화를 끊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조차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제 깨닫는 그 순간이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이것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 갈등, 염려 이거를요 감사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운동으로 후대운동으로 바꿔가는 정말 은혜로 사는 자는 이렇게 바꿔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상처되어졌던 것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염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발견한 것,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운동으로 바꾸고 후대운동으로 바꿔가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남길 것이 이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신분, 권세에 있음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100배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한 듯 보입니까? 그 망한 듯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10주 동안, 아니 이 창대교회 오면서 10주 오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괴롭고 힘든데,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성취하는 것을 맛보니까요,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 말씀이 재밌고 달더라고요. 그 사건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냐? 말씀과 내 삶에 접점이 없어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문제를 만난 성도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 한 번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 안 만나는 사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질문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랩런트만이겠습니까? 혹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전에 그대로 해오던 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로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메시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 잘 정리하라고 그렇게 맨날 듣습니다. 매주마다 난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말씀 정리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바르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엑소더스 캠프가 뭐였냐? 재앙이 오는 이유, 그리고 축복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도 오고요, 축복도 와요. 그런데 왜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축복도 오는데 왜 오는지. 결국은 이 재앙이 왜 옵니까? 이 교회가 뭘 놓쳐서요? 사명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불신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올바른 예배드리라고. 예배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유년부 예배는 저기 미션홈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서밋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2층 교육관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로 이렇게 다 드렸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따로 드리려고요. 그래서요, 교사들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학 청년들이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 청년들이 지금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교사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다른 팀장 제도를 이제 둬서 진행하기는 할 거지만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에 도전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재앙이 오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지 못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축복 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최소한 예배 30분 전에는 오셔서 말씀도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러면서도 뭘 하시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목사님이 쓰셨는데, 목사님이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목사님이 나한테 개인 다락방 해주시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야, 나의 메시지야 라고 받으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랩런트들이 좋나 보네요. 자나 보네. 놔두십시오, 편하게 자도록. 여기 와 있는 것도 대단하죠, 이 시간에. 자, 그리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여섯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를 빼먹었네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고요. 네 번째를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구별된 신분 권세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혼미합니다. 더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구별된 신분과 권세,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래서 미리 보는 자.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졌냐? 지금 세상은요, 바로 혼란 시대고, 포기 시대고, 그리고 이제 질병 시대고, 분쟁 시대이면서, 그리고 재앙 시대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요, 주원이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주원이가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예 못하게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다 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아이들 똑같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아예 TV 못 보게 하고 게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숨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아이가 이거를 좀 자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요즘에 포켓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어요. 저도 합니다.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포켓몬고 스승은, 선생님은 누구냐? 우리 찬영이, 주한이. 모르면 쟤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포켓몬고에 대한 플랫폼은 쟤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서 지금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제가 2023년도에 금요일 날 중직자 1강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 플랫폼은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장에 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을 가야 되고,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에 가야 됩니다. 터미널이 플랫폼이고, 기차역이 플랫폼이고, 또 비행장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그럼 나는 과연
랩런트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한테 있냐라고 메시지 받으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2023년에는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포켓몬고에 대한 제가 찾아가는 플랫폼은 찬영이 주안입니다. 하여튼간 이 포켓몬고를 하는데 이제 막 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하게 요즘 들어서 짜증도 많이 내고 주한테 버럭버럭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이걸 하면서부터 이거를 좀 못하게 되면 너도 짜증나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모르게 이제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서 자제가 안 되지.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지금도 이런데 너에게 만약에 지금 핸드폰이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그걸 못하게 할 경우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생각은 어떻냐? 그렇대요. 네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너에게 핸드폰 이제 아예 못하게 하면 되겠네. 네 생각은 어때? 그건 싫대요. 그렇겠죠. 하고는 싶은데 영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 문화 속에 영향받는 우리 랩런트들,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이제 미리 봤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미리 봤기 때문에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 정리. 그리고 망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창대교회 주제가 망대를 세우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이번에 이제 달력 준비했습니다. 50개, 작년에 100개 준비했는데 남아 돌아가지고 목사님 50개 준비하라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망대를 세우라, 잠언 18장 10절 딱 써져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정말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어떤 실천이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이걸 살리는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 여기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늙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팀으로 정말 목사님부터 중직자, 랩넌트, 각 기관, 부서, 교회 안과 밖 모든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못 나오시면요,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배우셔서 구시기도, 카톡 구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카톡 사용하시잖아요. 그냥 카톡 열고 창대교회 뭐 이상한 마크 막 이런 거 떠요. 이렇게 떠요. 그런 거 그거만 콕 눌러봐요. 그러면 사람이 땅 하고 나타나요, 얼굴이. 그거 그냥 듣기만, 그 시간에 함께 하셔요.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실천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로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망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 이 말씀과 이 말씀 성취의 이 흐름, 또 기도와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와 증인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과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파수, 망대고, 전도와 전도의 증인에 쓰는 것이 바로 안테나인데, 플랫폼, 파수, 망대, 이 안테나, 이 세 가지 모두 있는 게 망대입니다. 망대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플랫폼 얘기했는데 2023년 이게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을 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내가 잘 정리해 놓는 게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길이구나. 이거 오늘 저 응답 받았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슨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뭘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냐? 결국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 이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망대를 세웁시다.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모여서 지역 살리는 캠프 운동합시다. 내년에 이제 3개월마다 우리 캠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전교인 캠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 당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 캠프가 중요하고 캠프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좀 캠프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좀 매주마다 이제 모여서 말씀 메시지 듣고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인도받으면서 3개월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을 정하고 3개월 동안 그 지역을 좀 순회하는 그런 캠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요,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면은 이 흐름을 만드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자 되기 위해서 먼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있는 흐름. 결국 이 먼저 있는 흐름은 사단이 가져다준 만들어놓은 12가지거든요. 12가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의 응답들을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되겠죠. 이것을 만들어가는 망대를 2023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 한입돼서 우리 해나가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흐름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오랜 동안 응답 안 오는 것 있거든요. 오랫동안 응답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왜 안 오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바꾸실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바르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냐? 혹시나 다른 동기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열심으로 또 인내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오직 유일한 길인데 복음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직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기에서 엑소더스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로 되는 게 엑소더스 캠프입니다. 졸리시더라도 은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흐름 속에 있고 흐름을 만드는 자가
흐름을 바꾸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고 그냥 기도 소리가 함께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영적인 이 불을요 지펴내자고요. 자, 누가요? 내가. 아멘도 하려면요 크게 하세요. 아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쿵 하면 짝 하고 그래야죠. 사실요 아멘 앞 믿으세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해도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막 내가 메시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메시지 잘하는지 착각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못하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여기 든 거 같은데. 목사님 힘내. 제가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즐거운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만들고 재미있는 교회 만들고 은혜되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입 되자고요. 자,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자 8번째도 마찬가지죠. 먼저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먼저 된 흐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요 들어와 버리는 것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하는 문화를 언제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누군가 그거를 철저하게 막았다면 그런 문화가 사라졌을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 랩런트들이 율동하는 문화가 사라져가는 그것을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영적 민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안 됐겠죠. 이제부터 살리자고요. 그 살리는 일에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 얻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자의 시작은요 일단 모든 게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로 시작하고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질문 드리자고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집중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인생을 돌아봐라.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후대와 237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간다고요. 우리가 3장, 6장, 11장 속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몸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복음과 말씀과 우리 후대와 237과 전도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내 몸이 그 안에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헌금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할 것을 성공으로 알고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헌금 속에 있는 것이 참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는 24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포럼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유를 깨달으시고요,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70인 제자 되어져야 되는지, 왜 내가 재창조되어져야 되는지, 왜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 속에서 재앙이 오는지 축복이 오는지, 구별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지, 정말 미리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흐름을 바꿔야 되고 나의 일생을 왜 돌아봐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내가 어떤 가치 있는지, 내가 70인 제자로 세워졌을 때, 나를 재창조했을 때, 오직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큰 힘과 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응답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엑소더스 캠프 이제 다음 주에도 10-2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죠.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가시면서 힘 얻으시는 응답 있기를, 은혜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늘 한 주 한 주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부재 중에 있으십니다. 사역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